사도신교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오늘도 1절 2절 간주하고 3절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잔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동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마지막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많은 절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은 칠칠절이라는 세 개의 절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더 여왕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 살렸던 그런 일들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가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수전절이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146년 전에 시리아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당하고 침공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던 그런 시기 가운데 시리아의 왕이 그 유대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도성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방 신의 모습을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성전 안에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동물이 돼지인데 돼지피를 뿌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다시 그 성전을 되찾아서 다시 청소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고 청소하고 정결하게 만든 다음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는, 가톨릭에서는 외경과 내경이라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10권의 책이 더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밖에 없습니다. 내경과 외경은 사실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의 그런 공백기를 기록한 책이 내경과 외경입니다.
거기에 마카비 혁명이 나오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곳의 일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의 이 10장 22절을 통해서 수전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침공당해서 더럽힌 바 되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우리에게 수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도이고 성전을 직접 우리의 몸이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예루살렘 도성이 다른 나라에 침공되어져서 돼지피가 뿌려졌고 그곳에 우상의 신상이 세워진 것으로 더럽혀졌다라는 것이 그 의미이겠으나 우리는 수전절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몸이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져야 함을 오늘 요한 사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임재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제단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소를 다시 한번 정결케 만드는 것이 진정한 수전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수전절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 도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논쟁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런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바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것들을 행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밝히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에 너희들이 먹어야 할 양식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주는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24절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말 가운데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몰아내고 죽일까라는 그런 괴략의 그 마음 속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8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친히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온당한 길이 아니야. 바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베풀 수 있고 영생의 길을
보여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예수님이 진정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즉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너희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읽지 아니했더냐? 시편 82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곧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이 말이 왜 신성모독이 되어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신이라고 시편 82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말은 틀린 말이냐? 그 말은 변하지 않고 틀린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 아니며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신성모독죄가 아니다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바로 그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유대인들의 손에서 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30절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어야 함을 알게 하셨고,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수전절의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소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전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소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또한 우리의 몸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낮아질 때만이 바로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간구가 있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진정한 성소로서의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세상에 나아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의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그리고 많은 어떤 기사와 행한 일들을 통해서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예수님이 모든 행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특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바로 이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결론은 바로 이 42절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함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고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종교의식, 종교인으로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그 희망과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복을 받고 물질이 많아지고 형통해진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쁨 때문에 주어지는 나머지 부가적인 열매는 바로 형통과 물질의 복과 많은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42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을 이야기했고 그 수전절이 우리의 몸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금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바로 우리의 몸인 것을,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귀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그곳에 성령님을 모시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며 또한 예수님이 그 선물 되어 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매일의 시간이 바로 이 수전절을 잘 지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 표현처럼 우리가 진정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